8월 13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1장 7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만들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흐뭇하게 하는 그런 말이지만 사실 이 사랑을 정의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사랑에 대해서 아끼고 베풀며 따뜻하게 하는 마음, 이렇게 정의합니다. 또는 남녀 간에 애틋하게 느끼는 마음, 이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것만으로 사랑을 정의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대한 수많은 정의를 내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더 많은 정의가 주어지고 있는 이유가 사실 여기에 있을 겁니다. 사랑이라는 말을 무엇으로 정의하기에는 그 의미가 굉장히 넓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랑에 대한 정의가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사랑의 감정에 대한 최상의 표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일까요? 최고의 사랑? 혹은 죽을 만큼 사랑한다, 이런 것이 될까요?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최고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감사의 제목을 나열한 바울은 이제 교회를 향한 자신의 애틋한 사랑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늘 빌립보 교회를 기억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거죠. 고대로부터 심장은 육체에 있어서 가장 고귀한 기관으로 알려져 있고요, 감정에 있어서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의 원천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심장을 사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하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심정으로 사랑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 사랑은 결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랑을 고백한 이 바울은 이 사랑의 이유를 고백하죠. 그 이유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매임과 변명함과 확증함에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매임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상황을 의미할 겁니다. 변증한다, 확증한다, 이것은 재판에 있어서 이제 변론하고 어떤 선고가 주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이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상황에 동참했다라는 것, 두 가지 의미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 시간에 살폈던 헌금이 될 겁니다. 선교 헌금을 통해서 이 사역 가운데 동참하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바울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이 고난에 빌립보 교회가 동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둘 다 의미가 있지만 두 번째 것으로 이해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로 인하여 고난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전해들은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나와 같은 그 동일한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 고백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랑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재판을 받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과가 유죄로 주어진다면 사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상황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불평해야 하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위하여 복음을 들고 열심히 충성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왜 내게 주어진 것이 차가운 감옥이며 죽음에 이를지 모르는 재판만 내게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원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의아해하지 않을 겁니다. 충분히 원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아가 자신의 상황을 통해서, 곧 재판의 과정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이것으로 도리어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바울이 이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야 될 중심 주제가 될 겁니다. 자, 바울에게 있어서 고난은 원망이나 불평의 제목이 아닙니다. 감사의 제목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바울의 인생이 바울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자신을 위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 중심의 이기적인 사고를 지니고 있다면 절대 감사할 수 없습니다. 원망할 겁니다. 탄식하고 불평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의 사고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입니다. 오직 그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이 일을 위해서 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자, 예수를 위한 인생이기에, 그것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기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것으로 합력하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때로는 고난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겁니다. 그러기에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감사하는 겁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거하였던 하란에서의 생활은 아주 큰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무려 20년의 시간을 하란에서 보냅니다. 고난과 고통이 가득한 그런 시간입니다. 삼촌 라반은 10번이나 야곱의 몫을 속입니다. 4명이나 되는 아내는 시기와 질투로 얼룩져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시기를 통해서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단신의 몸으로 하란으로 온 야곱인데, 그가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이후에는, 20년이 지난 이후에는 아주 많은 가족을 이끌고 많은 소유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건이었던 광야 40년도 분명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나는 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십니다. 출애굽 당시 주어졌던 이스라엘 백성과 이 40년 광야가 지난 이후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분명히 다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러나 도망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그러나 이 시간들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자, 인간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고난은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며 우리를 당신이 원하는 수준으로 세워 가십니다. 그러기에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생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사역에 사용되었음을 인하여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동일하게 권면합니다. 고난 가운데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가 주어졌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지체를 생각하며 사랑 고백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그가 고난 가운데 함께 하고 있음을 인하여서 이 사랑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울러서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고난을 인하여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어떻게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지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가운데 세워지시는 창신제일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새 하루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함께할 수 있는 지체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사랑으로 함께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우리에게 있는 고난을 인하여서 또한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순간이 힘겹고 어려움이 가득하오나 이 고난을 통하여 역사하실 그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